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신명기 말씀의 근거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이 설교를 듣는 대중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역사를 써 가야 할 미래의 역사를 쓰게 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자만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현대인이라고 해서 과거보다도 훨씬 나은 인격과 나은 품성과 나은 인간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은 순박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떤 과거의 역사의 패턴의 삶을 살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성광이 식구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뭘 배우는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레슨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목사는 지금 과거의 조상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미래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미래의 역사의 현장은 과거 역사가 광야였다면 바로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광야와 가나안은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쭉 약속을 하신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인 섭리가 깃들어져 있는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무대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이 신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과거의 광야에서 있었던 슬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라고요. 가슴 아픈 역사, 그 역사를 이제 새로운 세대는 절대로 반복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체제는 누구 중심 역사와 사회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최고로 행복한 세상이죠.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게 바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계속해서 바꾸어질 수 있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다가요, 이 자세히 보시면 파도가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이 없어서 잔잔해서, 그래서 우리가 명경지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바다는 끊임없이 출렁거립니다.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우리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 환경은 그래요. 지금 좋다가도 내일 나쁠 수도 있고요, 내일 나쁘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그 친구들의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거기 풀무불 속에 세 친구들이 던져졌습니다. 그건 이미 끝장난 거죠. 근데 그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푸른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끝난 거죠. 근데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에 나타납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자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왜요? 그 사자굴에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 굴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요? 그거 아니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주역들이 미래 세대예요. 그 세대들에게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슬픈 과거의 역사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말아라. 근데 이 광야의 삶에 그들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여기 9장에 보시면은요, 경노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인 태도가 뭔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경노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모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들의 과거의 조상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기분 상하게 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나 너 때문에 행복해 그 말을 들어야 믿음 생활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맨날 왜 그러냐? 맨날 너의 삶의 태도가 왜 그래? 맨날 입만 벌리면 왜 그렇게 불만이고 그냥 얼굴에 오만 가지 인상만 쓰고 그냥 남의 단점이나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왜 그러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고 하는 단어를 한 장, 9장에 4번이나 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노의 가장 큰 현장이 어디였었느냐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을 가장 경노하게 한 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렙산 이 사건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로 보여주는 것이 호렙산에서의 우상 숭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 일이 일어날 때 모세는 뭘 했는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딱 내려보니까 밑에서는,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왔던 십계명을 깨버리죠.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십계명 누가 썼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을 어떻게 화가 난다고 그렇게 박살을 낼 수가 있을까? 모세가 성질이 조금 너무 좀 거시기하다. 어떻게 인간의 감정으로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깬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혼인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굳게 맹세하고 그리고 사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손들고 예하고 서약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첫날 밤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이 딴짓을 해요. 그러면 그 혼인 자체는 이미 깨진 거예요. 혼인 서약 쓰고 갖다 걸어놔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가 그대로 거기서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경노의 감정을 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족속을 진멸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실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해서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으실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족속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서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이신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화를 나게 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경노했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의 기도가 있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하니까 오늘 10장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오늘 10장은 9장의 모세의 도고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도고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도구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도구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도구해 주시고, 군산을 위해서도 도구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군산 성광교를 위하여 도구해 주시고, 확진자들을 위하여 도구해 주시고, 자가격리자들을 위해서 도구해 주시고, 여러분, 도구해 주시면은 도구의 기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확진자들의 치유도 하나님이 빠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 다 음성 판정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고, 그래서 오늘 10장으로 가서 보시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처음과 똑같은 두 돌판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를 준비해라. 궤라고 되어 있잖아요. 궤는 박스입니다. 상자를 준비해라. 그런데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 것과 똑같은 두 돌판을 누가 준비하냐면 모세 보고 다듬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가 달라요. 첫 번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은 누가 다듬었느냐면 하나님이 다듬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돌판을 다듬으시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모세 보고 다듬어 오라는 거예요. 다듬어 오면 내가 그 위에 다시 써주겠다. 내가 그 판에다가 다시 써주겠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돌판을 궤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죠. 여러분, 그 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뭐냐면 법궤잖아요. 법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내용 아닙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바로 두 십계명을 쓴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법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주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인가?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상징 속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속에 주님이 있어야 이 상징의 의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로 지어놨는데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법궤도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의미로 법궤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법궤에 들어가는 십계명을 이제는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라.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훈련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따로 세워놓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론 후에 그의 후계자로 엘르하사를 세워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바로 이 법궤,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에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지파가 아닙니다. 다른 지파가 다 먹고 살게 했고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 주님을 섬기며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구해주고 영적으로 돌봐주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여기 두 번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깨뜨린 처음판, 누가 깨뜨렸냐면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어떻게 해요? 쓰리니. 거기 쓰리니 그 앞에 그 판에 다시 쓰리니. 앞에서 한 번 쓰셨잖아요. 근데 그 돌판이 깨져버려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 판에다가 내가 다시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교회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래서 모세가 다듬어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 총회, 그때 산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에 주셨던 십계명과 똑같이 그 판에 거기다가 한 가지 단어를 첨가하자면 어떻게 쓰셨는가? 다시 쓰셨어요. 다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의 축복입니다. 다시 써주셨어요. 여기 다시 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품어주신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 삶 속에 예의치 않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돼, 이제 끝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써주셔요. 다시 써주셔요.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 니느웨로 가라, 가기 싫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너무너무 인생으로서 경험하지 못할 삶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고생해요. 하나님 안에서 불편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고생하고 그리고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를 등지잖아요. 누구 하나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막 고생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가, 3장 1절을 보시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the second time이에요. 그게 다시 은혜입니다. 다시 요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 이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리를 바닥에 탁 던지면 그 유리는 바닥에 닿으면서 충격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진흙을 갖다가 땅에다가 팍 던지면 진흙은 바닥에 딱 달라붙습니다. 근데 공을 바닥에다 딱 던지면 이 공은 어떻게 돼요? 튕겨 올라옵니다. 위에서 세게 공을 바닥에 치면 세게 올라옵니다. 약하게 치면 약하게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그것을 다른 말로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역경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마치 공이 바닥에 튕기는 것처럼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유리나 진흙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닥에 깨지거나 바닥에 붙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바닥에 딱 닿는 순간 위로 튕겨져 나오는 공처럼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딱 치고 위로 올라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모세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모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속에 그런 실수와 그런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전에 그 서강대 교수 가운데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기적 덩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성 암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암 투병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암을 또 발생이 돼서, 근데 그 암 투병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일으켜 주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장영희 교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도전과 그리고 많은 삶의 어떤 지혜를 안겨주고 천국에 가신 분이 장영희 교수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분의 책을 꼭 여러분들이 한두 권 정도는 일부러 구하셔서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참 인생은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이기고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시다가 오래전 이야기죠. 마지막 논문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그 논문 쓴 그 원고를 가지고 LA에 언니가 계셔서 언니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이 논문에 전부 다 타자로 쳤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일일이 다 타자를 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를 트렁크에다 넣고 언니 집을 방문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트렁크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밤사이에 도둑놈이 와서 트렁크 속에 있는 걸 다 싹쓸이해서 훔쳐갔는데 그 속에 논문 원고까지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이 미국에 유학을 해서 6년 동안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실입니다. 근데 따로 무슨 원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복사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딱 하나 논문 완성본, 거의 99% 완성본, 그것 외에는 없는데 그게 도둑맞은 거예요. 이분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말이 그랬지. 6년 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5일째 되는 날 이 장영희 교수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마음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다시 쓰면 되지 뭐. 사람이 죽고도 사는데 그까지 논문 다시 쓰면 되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성광인 식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1년 만에 논문을 완성해요. 1년 만에 논문을 완성했는데 전에 썼던 논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논문 가장 앞에 보시면은요, 논문을 쓰면서 감사의 글을 씁니다. 이 논문이 이렇게 작성되게 된 과정, 그걸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고마운 사람들 쭉 그렇게 고마움의 마음을 논문 맨 앞장에다 헌시라고 그러죠. 바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제 글 쓰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영희 교수가 뭐라고 거기다 썼느냐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준 도둑님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 써서 주셨잖아요.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